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신명기를 가지고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이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설교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당시에 4개의 민족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민족은 에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민족들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에서의 후손이 있었던 그 세일산 그 근처입니다. 이 세일산 근처를 지나는 당시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 말지어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민족들과 싸우지 말고 값을 지불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얻으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 그리고 암몬 땅, 그곳은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같은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형제의 나라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구할 때 정당한 값을 지불하며 그것을 다 얻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제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수기를 보면 세일산 그 부근을 지날 때,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땅을 지날 때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이 호의적이지 않았었던 이 모습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메시지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형제의 그 땅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잘 지내라.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족속이 남아있지요. 아모리 족속. 이 족속하고는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들어가서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라, 모든 땅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나눠주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장 전체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 땅은 저들의 땅이다, 이 땅은 내게 그들에게 준 땅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또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압봇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37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곳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땅을 그렇게 점령했었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 당시 사람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읽혔을까요?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땅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커다란 결단을 하나 내렸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래요, 그 출애굽을 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불평을 쏟아냈었죠. 그 불평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에 있었다면, 그래도 노예되었지만 그래도 그 땅 가운데 있었으면은 그래도 먹을 거 잘 먹을 수 있었고 마실 거 잘 마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나와 보니까 뭡니까? 광야에 쫙 펼쳐지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막 그런 불평을 쏟아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노예였기 때문에 많은 눈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땅을, 그 터전을 벗어나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애굽 땅에 있을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 속해 있었다는 그걸로 말미암아 보호도 받았었고, 그래도 노예였지만 먹을 거 먹을 수 있었고 마실 것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쫓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40년, 말이 40년이지요. 우리 보고 사막 한가운데 살라고 40년을 살라고 하면은 쉽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날씨를 계속해서 컨트롤해 주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들짐승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땅을 통과할 때마다 마주하는 이방 민족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마시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고 마시지 못했었던 그 괴로움들, 그리고 뙤약볕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견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나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요즘에 계속해서 느끼는 거는 인생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자식을 키우며 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잘 살아나간다는 것이,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나간다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노력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를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따라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저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눈물과 피로 그 정도는 산 것 같거든요. 내 거가 된 것만 같거든요. 이 정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자녀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들, 그것 뭔가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것만 같고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 정도의 축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내가 거저 준 거야.
너희들이 수고했다고? 너희들이 결단했다고? 그 시작점 누구였니? 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자기들이 출애굽할 거라는 거 꿈에도 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시키셨고 모세를 먼저 보내서 시작하셨습니다. 광야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 걷는 거 힘겨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거 다 누가 다 채워주셨습니까? 누가 버틸 힘을 주셨습니까? 누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요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시작점부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우리가 만난 부모님도, 그리고 마치 우리의 소유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도,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마저도, 이 결단마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그것을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거저 주신 것뿐, 그냥 분배해 주신 것뿐입니다. 에서에게 약속했듯이 그 땅을 주신 거, 그리고 롯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을 준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줄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거저 준 것,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소유인 것 같다고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를 하나님 따랐는데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감사로 가득 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그렇게 감사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혹은 고생한 만큼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은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 그 모든 거 사실 거저 받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진 것 많다 적다라고 해서 막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이 삶을 기쁨 가지고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